데니엘 카너만 교수는 저명한 심리학자이면서 2002년도에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는 아주 독특한 경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는 한 인간에게는 이 경험자와 기억자라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두 개의 자아가 공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경험자는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을 느끼는 자아죠. 이 자아는 지금 벌어지는 기쁜 일이나 즐거운 일은 즐기고 받아들이지만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은 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자는 지나간 경험들을 회상하고 평가하는 자아인데요. 이 기억자의 회상이라는 작업은 이야기하기, 스토리텔링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런데 이 카너만 교수 이론의 핵심은 이 두 개의 자아의 판단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경우 경험자의 판단과 기억자의 판단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래에 대한 예측과 그에 따른 의사결정은 경험자가 아니라 기억자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 건강한 기억자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카너만 교수 이론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카너만 교수는 이러한 사실을 대장 내시경 검사 실험을 통해서 입증했는데요. 그는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누고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A그룹은 8분 동안 고통스러운 검사를 받게 하고 갑작스럽게 그 고통이 끝나도록 검사를 종료했습니다. 하지만 B그룹은 A그룹과 고통의 강도는 똑같았지만 A그룹보다 3배나 더 긴 시간인 24분 동안 그 검사하는 고통을 경험하게 했죠. 하지만 그 고통이 조금씩 서서히 줄어들게 하면서 검사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간단한 도표를 준비했는데 그냥 한번 참고로 보시기를 바라요. 경험자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A그룹보다는 B그룹의 경험자가 훨씬 큰 고통을 경험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검사하는 시간이 3배나 길었으니까요. 그런데 기억자의 평가는 좀 달랐습니다. 검사를 마친 후에 고통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고통의 기억을 물었을 때 놀랍게도 A그룹보다 B그룹이 그 검사가 훨씬 덜 고통스러웠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검사 받겠느냐라는 재검사의 의향을 물었을 때도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한 비율은 B그룹이 훨씬 높았다고 해요. 그 이유는 A그룹은 고통의 시간은 짧았지만 고통이 극에 달한 순간 검사가 끝났기 때문에 고통의 순간이 강하게 기억에 남았고 서서히 고통이 줄면서 끝난 B그룹은 덜 고통스러운 기억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는 이러한 실험 결과를 토대로 경험하는 자아와 기억하는 자아는 어떠한 사건이나 경험에 대해서 전혀 다른 평가와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인간은 경험자아가 아니라 기억자아가 가진 기억에 의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기억하는 자아가 건강한지 아닌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는 기억하는 자아는 자신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자아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기억자아가 건강한 사람이 심리적으로 건강하며 고난과 슬픔의 경험들을 건강하게 승화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억자아가 건강한 사람은 고난과 역경에서 회복하는 힘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저는 이 카너만 교수의 생각에 깊이 공감합니다. 물론 제가 이런 이론을 알지는 못했지만 이것은 제가 평소에 해왔던 생각과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의 실력이다. 때문에 똑같은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해석하는 실력에 따라서 반응의 실력이 달라지고 그래서 같은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인생의 결과는 다른 것이다. 요셉이나 다니엘이 겪은 고난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고난들이 요셉과 다니엘을 망가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반응하는 실력을 가진 실력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아마 카너만 교수라면 요셉과 다니엘은 건강한 기억 자아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할 것인지를 분별하고 선택하는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단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경험에 의해서 울고 웃으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경험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해석해내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사건과 상황들이 그들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역경을 통해서 더욱 선한 뜻을 이루어내고 이전보다 더 강해지며 성숙해지게 되죠. 저는 저에게 그런 지혜와 실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신명기 1장 1절 말씀.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지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이죠. 길었던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세 편의 설교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우상이나 그 땅이 주는 풍요로움과 성공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만이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신명기를 가마솥에 넣고 조리면 이 문장이 남을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제 모세의 권면도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 모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의 여정들을 회상하고 있어요. 왜 모세는 지난 날을 다시 돌아보고 있는 것일까요? 미래를 향해 약속의 땅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려 하는 그 순간에 왜 모세는 다시 뒤를 돌아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지나온 시간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미래를 향한 약속들이 담겨 있는데 아직 이 백성들에게는 그것을 해석하고 깨달을 만한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들과 그때 주신 언약들은 미래에 행하실 그 가나안 땅에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증거요 약속이기도 하기에 모세는 눈을 감기 전 출애굽과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셨으며 그들이 어떤 일을 경험했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도 참 이런 어른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세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른들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어른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그것이 앞선 세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그들에게는 지난날의 경험들을 해석하고 이해할 실력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좀 묘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다는 뜻일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다면
깨닫지 못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인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그 지혜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다는 뜻이겠죠. 또한 이 말씀은, 그런데 그들이 그 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지혜를 구하지 않았기에 그 지혜를 얻지 못했다는 책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고자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자녀들이 어리석은 자로 살기를 원하셨습니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리석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자로, 깨달은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시죠. 모세오경만 살펴보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 번 내 말을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 권면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얼마나 자주 깨달아야 한다, 지혜를 삼아야 된다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보고 듣지 못하도록 일부러 지혜를 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신명기 19장 6절,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You might know.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리석게 만드셨기에 그들이 아무리 길을 써도 깨달을 수 없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지혜를 구하지 않았고 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책망의 말씀에 가깝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보아도 볼 수 없었고 들어도 들을 수 없었으며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도 아무것도 배우고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2절은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다고 말하고 있으며 3절 역시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4절에서 모세는 그런데 너희에게는 보는 눈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눈으로 무엇을 보고 내 귀로 무엇을 듣고 내가 무엇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 가운데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기억하고 붙드느냐가 중요한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경험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깨달았느냐가, 그리고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어떤 일을 경험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왜 기억이 중요합니까? 기억은 나의 해석과 판단이 들어간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왜 기억이 중요합니까? 기억은 나의 경험과 해석과 판단이 들어간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곳에서 같은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각자에게 남아있는 기억은 전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지나온 광야 생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이 설문지에 답을 해보세요. 광야 생활을 되돌아볼 때 어떤 일들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당신의 광야 생활을 몇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그 시간들을 색깔로 표현해 색칠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색의 펜으로 색칠을 하겠습니까?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등등의 질문이 주어진다고 상상해 봅시다. 아마 꽤 다양한 대답이 나오겠죠. 하지만 이 백성들이 지난날 광야에서 보여준 모습들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그다지 긍정적인 대답은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광야 생활이요, 와, 먹을 것이 부족했죠. 게다가 식품의 종류와 메뉴가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광야 생활이요, 목말랐던 기억이 있네요. 마실 물이 부족한 시간들이었죠.
광야 생활이요. 그냥 하루하루가 불안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일단 구름부터 봐야 됐고, 내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가기 싫어도 가야 하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래서요, 광야 생활은 힘들었습니다. 제 생각에 광야의 시간에 그들이 보여준 실력을 감안해서 짐작해 볼 때 아마 그 설문조사의 답들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모세의 기억은 좀 다르네요. 제가 5절 말씀을 참 사랑하는데 다시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기억하는 광야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옷이 낡아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돌봐주신 여정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아주 특별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여정이었다고 모세는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 시간은 고난이 아니라 훈련이었고 고통이 아니라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같은 경험을 하고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기억하는 것이 참 다르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어떤 사건과 어떤 기억들이 떠오르십니까? 왜 그 일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또 다른 질문 하나를 더 드리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 여정을 돌아볼 때 어떤 일들이 기억에 나십니까? 지나온 인생 여정을 통해서 깨닫게 된 소중한 진리와 교훈이 있다면, 그래서 지금도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저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바로왕 앞에 섰던 야곱의 고백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어떤 고백인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창세기 47장 9절,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제가 130년 살았다는 건 아니고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의 인생 여정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변화를 참 싫어하는 안정적인 사람이고 그냥 어디 앉으면 주저앉고 눌러앉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등 때밀지 않으면 그냥 이사도 안 다닌 사람이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변화와 격변을 경험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딱 봐도 이렇게 자그마하고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지나온 제 시간을 돌아보면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는 야곱의 고백이 떠올라요. 하지만 놀랍게도 저에게는요, 감사의 기억이 훨씬 많고 감사가 먼저 떠올라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제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감사하기라는, 저는 그게 그런 영역인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몇 번에서 몇 번을 모아서 점수를 따로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정리하다 보니까 감사하기라는 항목에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사실 저는 전부터 제가 그렇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 힘겹고 아픈 일들이 정말 많았는데 나는 왜 돌아보면 그런 아픈 기억보다 감사하다는 마음이 먼저 드는 걸까?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스스로 한번 그 이유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대답 중에 제가 하나 혹시 그런 건가? 하고 얻은 답은 혹시 내 안에 방어 기제, 보호 본능 이런 것이 있어서 안 좋은 것을 자꾸 기억하면 마음도 상하고 힘이 드니까 본능적으로 그런 기억들은 뒤로 밀어버리고 감사한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정확히 이유는 모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저에게는 지난 날을 돌아보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혜로 살아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유든
그렇게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뭐 보호 본능이든 방어기지든 무엇이든 아니면 내 영적인 실력이든 무엇이든 감사하게 계신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5절 말씀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은 진짜 저의 고백이에요. 돌아보면 저의 인생 여정 역시 40년의 광야 생활과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신이 헤어지지 않는 여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광야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광야인데요? 라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 드릴 것 같으세요? 저는 이렇게 그렇게 물으신다. 어떻게 광야에서 그럴 수 있냐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요? 참 이상하죠? 라고 저는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광야는 옷이 낡아지고 신이 헤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고 정상인 환경이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이해는 안 되지만 내가 그런 은혜를 입었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와닿아요. 설명은 못하겠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 여정을 돌아볼 때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지나온 인생 여정을 통해 깨닫게 되고 그래서 기억하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무엇입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애굽 생활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애굽 식민지 생활을 고통, 근심,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로 요약하셨습니다. 제가 언급했던 그 카너먼 교수의 표현을 빌어 말씀드리자면 그들의 경험자는 애굽 땅에서 식민지 생활을 할 때 고통과 억압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했던 말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기억하는 애굽 생활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평가하는 애굽 생활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출애굽기 16장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요, 그때가 정말 좋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때 한 번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기회만 있으면은 애굽이 좋았다. 그때 우리는 정말 행복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들의 기억이 뒤틀리고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억이 왜곡을 만든 것이 무엇인가를 보니까 굶주림에 대한 두려움이었더라고요. 그들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뭔가가 불편해질 때마다 애굽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해석하는 실력과 깨닫는 지혜라고는 없었던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들의 실력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광야 40년 그 시간들에 대해서도 아주 왜곡된 기억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지난 광야 40년을 돌아보게 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억력도 너무나 떨어지고 해석하고 깨닫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이들은 아주 왜곡된 기억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들의 기억을 고쳐주고 계신 거구나. 이들의 기억을 바로잡아 주시고 이들의 기억을 수정해 주고 계신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왜곡된 기억을 수정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가 우리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우리의 기억은 얼마나 왜곡되기 쉬운지 모릅니다. 사단은 우리의 기억을 왜곡시킴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애굽의 종살이는 행복한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세상의 종로로 타는 삶과 죄의 종살이하는 애굽에서의 삶을 좋은 것이라고 기억하게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가나안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 뿐 아니라 애굽을 몹시 그리워하게 만듭니다. 물론 광야 40년은 힘겨운 시간이기도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계신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추억이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기적을 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 광야의 시간을 그저 고통스럽고 두렵고 끔찍한 시간으로만 우리의 기억에 남도록 만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면 우리는 광야를 너무나 두려워하게 되고 고난의 시간이 조금이라도 찾아오면 하나님부터 원망하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광야의 은혜를 기억하고 해석해내는 실력을 가진 사람들, 기억해야 할 진리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광야를 만나게 될 때 광야의 은혜를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광야의 여정이 끝날 때 이루어져 있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실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기억을 왜곡시키고 해석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역사는 무섭고 치열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는 강력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단과 사이비는 참 말발이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 말발이라는 게 표준어예요. 아무튼 사단은 없는 일을 사실이 아닌 것을 화려한 말발로 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없는 일을 꾸미거나 화려한 언변으로 사기치지 않으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말발로 승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사단보다 투박해 보이기도 해요. 마귀의 말이 훨씬 우리에게 속 시원하고 와닿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은 너무나 진실하고 진정성이 있어서 그저 투박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정성과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어떤 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올려두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억을 바로잡아 주시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광야 40년을 돌아보라. 그때 너희가 경험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기억하라.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우리의 지나온 날들의 경험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지는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광야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고 도우시는 선한 목자가 되심을 깨달은 사람, 은혜의 기억을 가진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애국을 그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나안의 풍요로움과 쾌락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벌을 받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회개함으로 다시 구원을 받는 그 어리석은 일들을 수없이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깨달음을 얻지 못한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망하게 되겠죠. 저는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똑같은 원망을 마치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반복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은 이 기억력과 판단력을 관장하는 그 뇌의 어떤 부분이 이게 좀 망가진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조그만 실수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난 실수를 하고 고통을 당하고서 그 일을 한 번도 아니고 막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이 칩이 고장나거나 어떤 부분에 심각한 데미지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은 일을 반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곧 그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입을 닫게 되더라고요.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많이 다르지는 않거든요. 조금은 다를지 몰라도 많이 다르진 않아요. 다시 4절 말씀.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들은 지혜를 구하지 않았고 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었죠. 그래서 광야의 방황이 40년이나 필요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다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백성들이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돌아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구합시다. 기억해야 할 것들을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실력을 연마하여 우리의 기억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를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데니엘 카너만 교수의 경험자와 기억자 이론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했죠. 여러분이 기억하는 자아는 얼마나 건강하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병들었거나 미성숙해서 우리 안에 왜곡된 기억, 잘못된 기억, 부정적인 기억이 너무 가득한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 여정을 돌아보며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정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 보이는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펜을 들어서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아마도 그 문장들은 우리가 지혜자인지 아닌지, 건강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조금은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억들은 왜곡되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도 그렇지, 네가 올바르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실 건강한 기억들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종 사단은요, 저의 기억을 왜곡시키고 때로는 작은 사건을 지나치게 과장시킴으로 저를 흔들고 저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 우리들의 마음은 요동치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거나 지나치게 위축이 되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바로 그것이 사단이 노리는 바죠. 그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렌즈를 끼고 사람과 사건과 사물과 경험들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냥 잠깐 하나님을 떠올리기만 해도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이라고 소리를 내어서 아버지의 이름만 불러도 새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아버지, 저에게 보여야 할 것들이 보이게 하시고 보이지 말아야 할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관점이 생길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고 내가 기억하고 진실로 붙들어야 할 기억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만만치 않은 많은 일들을 경험했지만 돌아보면 감사할 일들이 더 먼저 기억난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저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많은 역경의 사건들도 보이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위대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다지 사랑받을 만한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저를 한없이 사랑해 주셨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은요, 말할 수 없이 든든합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과 그런 감사는 오직 제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만 허락이 됩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시끄러운 소리에 묻혀 있을 때 저의 기억은 왜곡되고 저의 판단력은 흐려집니다.
사단의 소리가 크게 들리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며 조급해지게 됩니다. 애굽이 좋은 곳이었다는 막 착각이 듭니다. 기억이 이상해지는 거죠. 분명히 거기서 울었는데 사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신 이유는 그들이 도와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인데 기억이 왜곡돼서 그때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이런 은혜를 입으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이후로 이런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은혜의 약속을 붙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지난날의 경험과 삶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와 어떠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기억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기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 네가 정확히 알고 올바르게 기억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실 기억입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 기억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기억인지 아니면 왜곡되어 있는 기억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해석하고 기억을 선택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그런 은혜의 실력들을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난날 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옷이 낡아지지 않고 우리의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음식을 먹는 특권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로 우리가 인생의 좁은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또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곡된 기억, 어리석은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아야 할 것들이 보이게 하시고 깨달아야 할 것들이 깨달아지게 하셔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기억하고 애굽이 좋았다, 엉뚱한 기억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그 광야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손잡고 걸어가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우리 앞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흔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게다가 우리의 본성은 연약하고 또 세상을 좋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절만 한 번 더 합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그를 찬양하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그 광야길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굶주리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을 믿음으로 굳세게 담대히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그리하여 언젠가 아버지의 그 나라에 입성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귀한 가정과 우리 좋은 씨앗교회와 열방의 교회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